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하나 트랙 전이 백양선 전도사입니다. 어하나 9주차 활동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녹화 영상 업로드로 함께 진행합니다. 조금 아쉽죠? 네, 저도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그룹 선포가 대그룹 말씀 선포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 영상이 있고 또 오늘은 상호작용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조금 피곤한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지개도 펼쳐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함께 또 대그룹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Not a fan, 팬이 아니라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의 말씀이 좀 길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누가복음을 읽을 때 상상하면서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로마서 8장 37절. 자, 여러분 각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 이렇게 영상을 만나니 진짜 조금 아쉬워요. 다음 주 또 영상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아쉬운데 혹시 저만 아쉽나요? 네,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이 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팬이 되어본 적이 있나요? 영어 이 FAN 팬은 이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운동 경기나 선수 또는 연극, 영화, 음악, 배우, 가수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가수 또는 배우 이런 분들이 있나요? 전도사님 있을까요? 네, 전도사님도 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 좋아하는 가수는 이 소녀시대였어요. 그래서 소녀시대 팬이었고요. 제가 영화를 봤는데 이 김종국 찾기라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여배우 임수정님을 저도 팬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TV 프로그램마다 이 팬이 있었어요. 이 무한도전 팬, 그리고 패밀리가 떴다, 그리고 런닝맨, 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또 팬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고등학생 때 그래서 이 매주 토요일과 이 주일 저녁만 되면은 이 친여동생이랑 함께 TV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게 되게 유일한 낙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덕질, TV로 덕질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누구의 팬이신가요? 그런데 제가 이 팬 문화를, 저의 경험과 또 요즘 어떤 팬의 문화를 좀 살펴보니까 이 한 사람만의 영원한 팬으로 남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가수들이 새로 데뷔할 때마다 그 사람의 팬이 또 되기도 하고요. 또 조금 실증이 나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 행동을 하면은 어떤 팬을 갈아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영원한 팬이 되겠다고 자부하지만 뭐 학창 시절이 끝나고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언제 그랬냐듯이 그 팬 하는 것을 멈추고 잊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팬 문화, 덕질은 영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영원한 팬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될 수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팬이 되는 것일까요? 팬의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과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예수님의 팬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난 말씀 살짝 생각해 보며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또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치던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 이 예수님의 기적의 손길에 더 집중하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보고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결국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이 무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팬의 모습과 또 팬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오늘날의 팬의 성격을 보면 팬은 연예인의 이름, 태어난 곳, 나이, 심지어 가족 관계, 뭐 경력, 취미 뭐 등을 다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그러나 그 연예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그 연예인과 뭐 개인적인 교제나 뭐 소통, 관계가 없이 일방적으로만 어떻게 소통한다는 것이 좀 성격의 특징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이 소통도 잘하고 있죠. 팬이신 여러분, 혹시 팬이신 분들 중에 전도사님 말이 조금 불편했다고 하면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했던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돌아올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 즉 팬들은 생각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이 관계를 쌓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팬처럼 따라다니기만 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팬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 뒤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도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팬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해야 할 자리는 어떤 팬의 자리인지 제자의 자리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PPT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등장하자 무리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로부터 조금 떨어지고자 하셨는지 호숫가의 배 두 척 주인인 시몬에게 부탁하여 좀 물가로 물가 위의 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앉아서 배를 마치 설교단 삼아 이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거기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두는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전파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진행할 때에 홀로 감당하며 이렇게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4절, 7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자마자 곧이어 시몬 베드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깊은 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 베드로는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에 분명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는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평생 어부의 일을 했던 사람이기에 이 목수였던 예수님보다 훨씬 이 낚시에 관해서는 뭐든지 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제안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 호수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가 그물을 던졌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와 지금까지 등장한 다른 무리들과의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무리들과 달리 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무리들은, 즉 예수님의 팬들은 그를 따라다니기에만 앞섰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실생활 속에서 정말 순종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이 정글의 법칙 아시나요? 김병만 씨가 했었는데 여기서 김병만 분과 이 게스트 분들은 이 정글에 가서 보통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 사진과 같이 이 부족장을 만나서 그 지역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정글마다 이 지리와 환경 그리고 위험한 부분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심지어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정글의 법칙 팀은 이 정글에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부족장님의 말에 기울이고 또 완전히 자신의 지식과 기술이 되도록 철저히 배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김경만과 게스트들이 이 부족장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운 뒤 이제 본격적으로 정글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도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곧 이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는 내 생존이 달린 것처럼 귀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정글의 법칙 팀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잘 경청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아주 잘 경청했던 첫 번째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청하고 또 경청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또 말씀 8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이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처음으로 한 행동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만일 제가 베드로였다면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 나는 왜 이곳에 고기가 있는지 몰랐지?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곳에 고기가 많다는 것을 알았지? 예수님이 낚시를 좋아하셨나?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기를 잡고 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 앞에서 한없이 낮게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한 인간의 존재로서의 모습을 그 주님께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선생님으로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으로 보이지 않고 이제 그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비범한 존재, 바로 그가 주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만 바라보는 무리들과 달리 기적을 행사하시는 그가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주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눈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그 모습이 한낱 죄인으로만 보이지 않고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 삼고 싶은 그런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배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이 시몬을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게 했지만 이제 그 기적이 이 시몬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시몬과 야고보, 이 요한은 이 자신들이 평생 함께 해온 이 배와 호수 위의 삶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지켜만 보던 팬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예수님의 삶으로 채우고자 예수님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팬과 팔로우의 두 번째 차이는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장소, 돈, 사랑하는 사람을 다 버리고 무작정 예수님만을 따른다는 그런 문자적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지금까지 세상 속에 살던 나의 삶의 방식, 죄인된 삶, 내가 최고라고만 생각했던 것, 내 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봤던 것, 나의 의로만 살아가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으로 팔로우,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팔로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자, 즉 예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우, 즉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팬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 첫째는 팬은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외적인 것에만 쫓아다니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으로 가져와 실행에 옮깁니다. 둘째로 팬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한 채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면 제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죄인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능력주의, 능력이 중요하고 그 결과가 중요한 결과주의, 또 빠르게 해야 되는 효율주의, 또 황금만능주의,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팬이 되기는 정말 쉽습니다. 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내가 예수님 찾고 싶을 때만 찾고 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은 그 기적 따라 예수님 쫓아다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서 능력, 결과, 효율, 황금 다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미 말했어요. 여러분을 이미 제자로 불렀습니다. 팬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제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나요?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니 벌써부터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벅차고 막 압박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고 느낄 때에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위협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된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고백합시다. 이 어려운 2020년 오늘을 살아가며 제자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팔로우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정말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부족한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품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한 저희 제자를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언제나 복돋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수많은 풍파와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학업 문제들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여유 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